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 내 마음에 그런 허락하여 주옵소서. 샬롬. 오늘 귀한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큐티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밤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흐트러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사온데 이 시간도 주께 간구합니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늘 거하여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마지막 53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부터 1034페이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칠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장 13절부터 53장 초반부인 3절까지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요약해 드리면, 본문은 이사야에 나타난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마지막 편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서론 부분으로 메시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초라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분명히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죽는 장면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마지막에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의 뜻을 만족시킴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여호와의 진노, 그 징벌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처럼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의로움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 이처럼 영광과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의 철저한 순종과 그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받음, 그의 죽으심, 이것을 가장 잘 예언해 주는 구약의 본문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꽤 오래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이 이사야서에 보면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42장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이고 세 번째는 5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이 내용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고난받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 비참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조차도 내 삶에 대한 소중함, 나에 대한 가치를 새로운 기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돈이 있음 없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 이런 환경, 조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가치와 내 삶의 어떤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두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구별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와 내 자신의 생명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그런 외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두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 장차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됨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소중함과 어떤 고귀함을 깨닫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가 있게 됨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그 의미를 꼭 마음에 간직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모든 헌신하는, 그에게 모든 드리는 삶을 살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꼭 목사님만, 어떤 사역자들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삶의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여호와의 종,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종으로서 가장 우리의 모범적인, 가장 최고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가지고 그의 사역들을 성취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어찌 보면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서두에 하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이 본문은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께서 승귀, 높여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신학적인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하는 뭐냐면 낮아지심이죠. 비하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심, 사람이 되심,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멸시와 모욕, 고난 당하심이 다 그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고 그 비하의 가장 최고의 절정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심,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신 그 당신의 종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서 높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가 칭송받게 되고 그를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모든 어떤 역경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신 그 메시아, 그는 한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보면 여호와의 종인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모습이 훨씬 더 상하여 있어서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모습을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메시아가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랐거니와, 그 놀랐다는 말은 좀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러나 그가 나라들을 놀랄 것이면, 그가는 뭡니까? 15절에 보면 이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3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기 전한 것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그마한 그 글씨로 뭐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냐면, 우리가 들은 것, 하여튼 전한 것이든 들은 것이든 그동안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사실 메시아에 대한 그 전한 것들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기 여호와의 팔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쭉 내용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의 고난받으심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심을 당하시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자신의 연약함이나 그의 허물이나 죄 때문이 결코 아니요, 바로 우리의 인간,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온 그 예수가 저토록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맞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오해라고. 그리고 그 진정한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당해야 됐고, 그는 멸시를 받아야 됐고, 그는 찔림을 당해야 됐고, 그는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찔림을 받지 않고 상함을 입지 않고 그가 채찍에 맞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허물은 결코 용서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가 찔리시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진 것이고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주께 나아가서 죄를 고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용서가 베풀어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그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죽으심에 늘 감사와 또한 기쁨의 노래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늘도 가득 채워져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은 상처, 수많은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가 고침받게 되어지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5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많이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이 어떤 특정한 날에만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음을 늘 마음에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6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들의 삶의 원리들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가 고집스럽고 멋대로 살아갔지만 그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다시 그가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에게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종으로서 주인 되는 그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처럼 멸시와 모욕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항변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 본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걸음 하나하나 보면 그의 어떤 행적 하나하나를 보면 이 본문 말씀과 너무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묵상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면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내 이 억울한 일을 왜 당해야 되냐고 하면서 우리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아니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수도패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체를 비관하고 원망하면서 때로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 주의 종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길 가운데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희생하고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이 장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구약 본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무죄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대속적 사역임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신적, 대속적 죽음이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다라고 그러더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장 은혜롭게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죄에 대해 아무 의식이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속적 고난과 죽음은 오늘날에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성인으로서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이런처럼 성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가 억울하게 아니면 어떤 일로 죽었다. 또 어떤 이단자들은 그 예수는 메시아로서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자신의 잘못,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다가 마침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아니면 제자들에 의해서 팔려져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대신적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하여지고 우리가 용서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이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저와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최종적인 미션입니다. 그저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잘 된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 부경화를 누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고요. 물론 예수 믿음으로 현세에서도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의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요. 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임을 한시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준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매여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아감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